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고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8과 예배 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풍성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각하는 지각형. 1년이면 365일 중에 며칠 빼고는 꼭 10분씩 늦는 분들이 계시죠. 숙면형이 있습니다. 예배 나와서 숙면을 취하고 푹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 때부터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아직 제가 우리 풍성교회에서는 목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룩형. 엄청 거룩한 모습인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한테 거룩하게 보여주는 것에 어떤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설교 본문을 미리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오시는 분들, 혹은 예배 30분 전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1, 2, 3 생활 예배 때 하루에 첫 시간마다 읽는 예선의 말씀, 또 주일이나 수요, 금요 때 듣는 설교 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성경에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 의미는 완고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제한시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을 못하시니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는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하나님의 인도 등 많은 책이 국내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예배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중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만남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시죠. 옷을 빨아라. 성결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본문의 준비는 한 번만 하면 끝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번 한 번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 또 제사하는 방법들, 또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의 옷,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앞서서 마음의 준비, 제사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1643년 7월부터 49년 2월까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수도원에서 열린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의 때 만들어졌는데 이 회의 때 만들어진 것이 예배 규칙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 규칙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중이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는 먼저 이에 맞는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와야 한다. 예배 규칙서. 예배 규칙서에서도 마음의 준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는 마음의 준비,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큰 차이를 초래하는 이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예배하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형식주의는 실제 내용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격식이나 절차 따위를 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강단의 꽃장식에 더 집중을 한다거나 예배보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에게만 집중하는 등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소금 버른 채 겉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을 제사하러 와서 아무 감동 없이 난 제사했어, 이런 마음으로 신약시대까지도 살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준비가 없는 이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마당만 밟으러 오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때문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러 갈까요? 아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준비하고 만나러 가지 않을까요? 하물며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유혹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보통의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는 더군다나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거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기 때문에 난 예배 드렸어, 교회 나왔어, 내가 할 도리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며 나의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죄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배의 주체자들이 되셔서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온, 예배 관객으로 온 사람들은 모든 것에 무관심합니다. 자신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것에만 만족합니다. 소극적입니다. 팔짱만 끼고 어디 한번 은혜 끼쳐봐라 하는 식으로 앉아있죠. 이런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구경하러 왔지만 큰 만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충만한 은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음으로는 충만한 은혜 없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 중에서 말씀 듣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선명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설교자에 대한 편견은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 듣는 순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바울을 통한 권면을 들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잘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참된 은혜를 얻고 감격하고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좋은 땅과 같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많은 장애 요소들이 나오죠.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 좋은 땅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진수를 쓰신 박순영 목사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며 특별히 그분에게서 오는 생명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풍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며 잘 들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양식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왔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항상 우리 마음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세상의 수많은 악한 것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에는 이윤기 목사님께서 강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